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참 지혜로운 성도, 참 지혜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요즘 진짜 어저께도 제가 그걸 봤는데요. 구미에서 일어난 사건이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이죠. 3살짜리 여자아이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 아이가 아마도 이제 굶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미라가 된 채로 이 백골의 형태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왜 죽었나라고 보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이혼을 한 거예요. 원래 남편과. 그래서 이혼은 참 저희가 막아야 돼요. 하여튼 이 아이의 엄마가 이혼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면서 자기 자녀를 그 집에다가 버리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죽어 있는 것을 이 아랫집에 살던 이 외할머니가 발견해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이 사건이 이제 보도됐을 때 이 정리 사건도 있으니까 이게 또 하나의 아동학대 사건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온 나라를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사실이 발표됐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발견되니까 부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검을 해보니까 죽은 아이가 이 아이를 버리고 간 여자의 아이가 아니라 아랫집에 살고 있는 외할머니의 아이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됐냐? 제가 사건 개요를 보니까 이 외할머니가 지금 아직까지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 이제 이렇게 부검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번을 검사했대요. 4번을 검사했는데 99.9%로 이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사람이 거짓말하지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외할머니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이 외할머니가 남편이 아닌 그 아직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와 외도를 했고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몰래 아이를 낳았는데 낳은 정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죽이거나 버릴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또 불륜으로 낳은 아이니까 오픈하고 키울 용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죄고백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이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게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무서운 꾀를 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쯤 윗집에 사는 딸이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가 너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산후조리해라. 그러면서 이제 와서 산후조리를 해주면서 자기가 낳은 아이랑 이 딸의 이 아이랑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내 딸의 품에서 커가는 모습을 아랫집에서 계속 지켜본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 지금 자기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런데 바꾼 손녀 있죠. 걔의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입을 안 연대요. 그 걔를 어디다가 뭐 입양을 시켰는지 버렸는지 죽였는지 뭐 어떻게든 걔는 지금 사라졌거든요. 근데 걔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 안 하는 걸 보면 자기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바꿔치기 했던 진짜 손녀는 아무래도 죽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여인이 불륜을 하고 애를 낳았지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 마침 그때 이 범죄를 은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연이 이제 겹친 거죠. 그래서 3년씩이나 아이를 바꿔치기 한 덕분에 3년씩이나 불륜도 안 들키고 살인도 안 들켰어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완전 범죄가 됐다고 안심하고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내 딸이 재혼을 하면서 아이를 버리고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으며 그 아이가 죽어서 부검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악한 일에 자기의 모든 꾀를 쏟아부어서 성공했고 3년을 은폐했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제 일들이 일어나면서 무덤까지 가져갔던 비밀이 뭐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젠 엄마와 딸이 둘 다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애초에 죄고백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이 둘 다 살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라는 게 이래요. 말씀이 없이 쓰는 지혜는요 악한 곳에 그렇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사람이 악한 데다 쓰는 이 지능을 이걸 지혜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에 속으시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는 뭘까요? 이제 오늘 이걸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참 지혜로운 성도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입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여기서 슬기롭다는 것은 이해력이 있고 신중하고 지성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과 대비되는, 나 스스로 지혜롭다, 나 스스로 슬기롭다, 이렇게 교만한 이들과 대비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하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 단순함 있죠. 이 단순한 게 애들의 특징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다고 말해요. 외롭잖아요. 외롭다고 말해요. 단순해요. 근데 어른들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충청도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여러 지역을 이제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있었는데, 이 충청도 분들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청도 분들은 말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이거 뭐 먹을래? 그러면 아니요라고 할 때 그걸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3번은 말해야 된대. 3번. 만약에 그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한 번 권했는데 내가 나 안 먹어도 돼라고 했는데 한 번 권해놓고 철회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나에게 권하는 그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3번을 말해야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은 되게 복잡해요. 뭐가 아닌 게 아닌 게 아니고, 맞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게 우는 게 아니고, 하여튼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복잡한 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그래요. 그런데 애들의 특징은 뭐냐? 단순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한테 그렇게 의지를 잘해요. 무서운 것이 있으면 이 아이들은요 참지 않아요. 저희 아이도 보면 무서운 것이 있다? 그럼 바로 말해요. 안아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은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그 사람에게 천국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맞는 원리이기 때문에 감사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천국을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손 들고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해진다는 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될 수 있지만 어린아이가 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복잡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천국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저절로 겸손해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겸손한 줄 모르는 겸손이죠. 여러분, 내가 겸손하구나, 이게 의식이 되는 사람은 이게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겸손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100% 연약하고 100%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나타내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꺾으시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여러 분들과 소통을 하지만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 공동체를 이런 공동체에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인데, 고난이 있는 분들은 이게 들려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시는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전에도 목사님 설교를 소개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이제 가끔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때부터 목사님 설교가, 이 구속사의 설교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때문에, 원인이 죄 때문이구나.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있잖아요. 너무 큰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져야만 천국이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감사나이다 라고 하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줄 알다가 지옥에 갈 뻔했는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건과 고난을 주셔서 겸손한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전적으로 동의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저도 아는 분이에요. 늘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만 움직이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 분들 있죠. 저는 타입이 그냥 꽂히면 계획하지 않았어도 가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재미있는 여행이 계획을 안 하고 하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있죠.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런 분들은 계획되지 않은 여행만큼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니, 계획을 안 했는데 갑자기 짐 싸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도대체 왜 인간이 저렇게 사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서나 완벽을 추구하고 1등을 달리면서 늘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나는 지혜롭고 슬기롭게 산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똑똑한 분이 양육의 자리, 그러니까 내가 훈련받는 자리에서는 이분이 꼴등이 되시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남들은 다 이렇게 죄를 깨닫는데 자기 죄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느린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너무 조리 있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 큐티 나눔 해봐라, 뭘 깨달았냐, 죄 고백을 해봐라, 그럼 말이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우니까 당연히 나는 훈련을 받으면 내가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낮아져서 하시는 말씀이 다 들리고 깨달아져서 내 죄를 잘 보는데 이분은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해를 해요. 아, 그런 뜻이구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해가 안 되지? 왜 나는 이게 안 깨달아지지? 그게 또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똑소리 소리를 듣는 집사님이 양육의 자리에서는 꼴등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내 지혜가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게 원리에서도 그런데, 일반 원리에서도 그런데 왜 그런 게 있죠. 기업에 들어가면, 저는 CEO 분과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의 문화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필드에 있다가 다른 필드로 이제 넘어가면 거기서 새로 배워야 돼요. 완전히 싹 비우고. 그런데 내가 완전히 완성됐다, 나는 이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직을 해서 그 기업의 문화를 배워야 되는데 듣지를 않는데요. 근데 아무리 뛰어나도요, 아무리 사람이 기능이 좋아도 듣질 않잖아요.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퇴사율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직장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일찍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집사님은 학력으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분명히 뛰어난 분이에요. 분명히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같이 훈련을 받을 때 중졸에 현장직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너무 잘 깨닫고 너무 잘 배우고 너무 성장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릴 적 주일학교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똑똑함과 지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이 집사님의 조건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함 때문에 먼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세요. 여러분, 컴퓨터 천재라고 하는 빌 게이츠가 이분만큼 말씀을 잘 깨달을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잘 깨닫고 죄고백이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부분이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운전인데 가끔 제 아내가 저를 옆에 태우고 운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제가 이제 내릴 때까지 잔소리를 멈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렇게 미련해 보여요. 그에 비해서 저는 너무너무 똑똑하게 느껴지고, 저는 이런 이제 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 말씀이 옳지만 돈에 대해, 세상에 대해 내가 하나님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옳지만 돈에 대해, 세상에 대해 내가 하나님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어린아이 같이 주님 품으로 파고들게 하신 것에 감사하십니까? 그런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어린아이 같이 주님 품으로 파고들게 하신 것에 감사하십니까? 두 번째로 참 지혜로운 성도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성도입니다. 26절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이제 감사한 정도를 넘어서서 옳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는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남편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도 옳소이다 이고, 반면에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가 말씀을 깨달아도 옳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그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나는 내 주먹 믿고 산다. 이 세상에 누구를 믿겠는가? 나는 나를 믿는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을 다 벌 수 있는지 아는 똑똑한 LH 직원한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저를 비웃어요. 그 목사님이나 교회 안에 사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똑똑하고 현실성 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결국 이런 일에 적발이 돼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말씀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지금 발 뻗고 자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떳떳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이 잡듯이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 절대 안 들키겠지. 이 세상에 나만큼 땅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 그 사람 있잖아요, 온 나라가 이 집듯이 뒤지고 온 나라의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그 입장이 되면 저는 더 교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왕노릇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교과서, 저거는 그냥 종교적인 얘기, 이러면서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못 깨닫는 사람을 봐도 그래, 그렇구나, 옳구나,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말씀 깨닫는 게 너무 어렵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도 비판만 하는 똑똑한 자녀에게도 옳소이다요. 네가 똑똑하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되는 내 가족을 통해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기에 가족의 금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선한 뜻일 수가 있어요. 나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려고 아프고 망하는 사건을 주셨으니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이 옳소이다입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된 거예요. 제가 이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례식에서 인생은요 딱 두 종류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장례 예배를 딱 가보면 온다고 미리 계속 말씀해 주셨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죽음이 준비가 잘 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장례식을 가면 달라요. 분위기가 아예 달라요. 그런데 어느 장례식을 가잖아요, 죽음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장례식에 가면 이 두 종류로 딱 나뉩니다. 그러면 누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지혜와 슬기로는 절대로 죽음이 준비가 안 돼요. 영생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의 환경에서만 구원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노후에 급급한 사람들은 불법 저지르다가 영생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겸손으로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똑똑하고 슬기로운 가족과 친구를 전도하느라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진 않습니까? 똑똑하고 슬기로운 이 가족과 친구를 전도하느라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만 놀아가지고는 전도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힘든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 옆을 가야 돼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동의하십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로, 참 지혜로운 성도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의 계시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딱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에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이 계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제 딸이 이게 얘가 지금 좀 약간 좀 컸다고 요즘에 싫어, 이 말을 계속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대로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즘 들어서 반항을 그렇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 말씀만 받으면 절대로 구원에 실패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이 소원 때문에 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모세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 또 사도 요한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의 소원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의 구원을 소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으신 주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소원을 품고 계시기에 그 소원대로 살아야 되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한 청년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저는 장로님과 권사님이었던 부모님에게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밖에서는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고 행복한 가정으로 보였습니다. 가족 찬양의 주제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였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 18번도 이 찬양이거든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그래서 이 찬양으로 경연대회에서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화가 나면 밥그릇을 집어던지고 상을 엎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도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밥상 엎으신 적이 있거든요. 엄마는 그런 아빠를 두려워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우리 장로님은 천사표예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집안의 비밀이 혹시라도 새어나갈까 봐 우리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불화가 있는데 밖에서는 행복한 척 하려니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이 모든 스트레스를 저에 대한 집착으로 푸셨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저를 엄마의 손에 넣으려고 했는지 밥 먹을 때 반찬 먹는 순서까지 정해줬습니다. 무엇보다 비밀이 많은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싸우고 때리고 악쓰고 얻어터지면서 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중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의 불화보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에게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몇몇 성도님들한테 연락을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말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얼굴 한번 못 보고 만나보지도 못한 그런 목회자한테 연락을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을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누구 한 사람한테도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는데 말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요즘에 깨달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장로님 집안, 완벽해 보이는 집안인데 말을 못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말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매가 생각한 게 뭐냐, 차라리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와 목사님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빠에게 폭력을 당하는 엄마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엄마의 인형이 되어서 거짓 연극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병들어가던 저는 어디에서든 구원을 얻고 싶어서 교회와 선교단체를 헤맸습니다. 그래도 늘 외로웠습니다.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고 저같이 상처 많은 사람은 왕따의 대상인 것 같았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상한 눈초리가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고통과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환영받는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안식을 누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자매들이 말씀으로 승리한 간증을 들으면 저도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자매님이 이런 사연을 공개했을 때 정말 저는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밖에만 죄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죄가 있어요. 바깥에 있는 죄가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성적인 죄가 교회 안에 없을까요? 있어요. 밖에 있는 폭력의 문제가 교회 안에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죄는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이 바깥의 세상의 차이가 뭐냐? 교회는 그게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죄가 소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의 역기능이 뭐냐? 교회가 유독 문제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 교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못 다녀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 교회에서 연애해야죠. 아니 교회에서 연애해야지 왜 바깥에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맨날 있잖아요. 가치관이 안 맞는 거예요. 신결혼해라 신결혼해라 그러면서 교회에서 연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연애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예쁘게 길러가지고 연애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연애당이 돼야 돼요. 딴 데 가서 연애하면 안 돼. 교회에서 연애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헤어질 수 있잖아요. 헤어질 수 있지. 아니 결혼도 아니고 연애하다가 당연히 헤어지는 거죠. 근데 헤어지잖아요. 이상한 교회 법칙이 뭐냐면 직장은 안 그러는데 교회에서 헤어지면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돼. 아니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왜 그게 소화가 안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제 제 동생도 이제 이 큐티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동생을 보면서 너무 대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그 교회에서 뻥뻥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적지만 우리는 대형마트는 아닌데 우린 편의점이라는 거예요. 사이즈는 적은데 있을 건 다 있어요. 죄가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가니까 교회에서 진짜 막 이상한 일들이 다 벌어지거든요. 오픈이 되고, 뭐 어떤 분은 이제 아내 몰래 외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숙박업소에 갔던 것도 다 드러났어요. 근데 교회를 안 떠나요. 왜 교회를 안 떠나냐? 교회가 그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남편 얘기 들으면서 나도 그렇다고. 당신만 성적인 죄가 있겠냐고. 나도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비난하고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요.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아니, 이런 가정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교회를 떠나봐요. 그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치유받고 가정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매의 사연 자체가 비참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저희 어머니가 사모님이거든요. 저희 집은 완벽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철에 봄바람을 불어입고 요거 찬양 딱 끝나고 밥 먹으면서 아버지가 밥상을 뒤엎는 거예요. 뭘로 뒤엎는지 아십니까? 교회 일로 뒤엎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콩나물국이 끓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혈기는 끓고 있는 콩나물국보다 더 뜨거워요. 그걸 들어가지고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젊을 때 그랬어요. 안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요. 안 그런 집이. 문제 없는 집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비참한 게 아니에요. 진짜 비참한 게 뭐냐? 말하지 못하는 게 비참한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아내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남편들은 또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고요.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갈 때는 애들 입단속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어저께 있었던 일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제가 그 입단속을 몇 번 받았는지 몰라요. 내일 아버지 주일날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가가지고 전사님한테 말하면 죽을 줄 알아.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내용이 뭐냐고요. 우리 큐티하잖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그 성경 말씀 내용 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안에 택자라는 야곱 집안의 엄청난 죄들. 야곱이 그렇게 편애를 할 수 없고, 아들들은 자기 며느리랑 불륜을 하질 않나? 둘째, 셋째는 나가가지고 살인을 하지 않나?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전부 이런 얘기예요. 죄로 인한 상처와 고통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시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위선과 가식으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말을 못한다. 그거는 계시를 못 받은 거예요. 아니, 성경 내용 자체가 다 간증이에요. 아니, 야곱이 간증을 안 하고 오픈을 안 했으면 그걸 누가 알아서 그거 기록했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이 오픈을 안 했으면 누가 오픈했겠냐고요. 그거 어떻게 기록을 했겠냐고요. 아니, 요셉이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고 버림받고, 아니, 그거를 오픈을 안 했으면 어떻게 기록을 하냐고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바세바랑 불륜을 했잖아요. 다윗이 오픈을 안 했으면 그걸 어떻게 기록했겠냐고요. 전부 다 죄고백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그거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지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아도 악쓰면서 부부싸움을 해도 마음 놓고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듣지 마세요. 최소한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비밀,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안 들어도 돼요. 그건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 마세요.
말해야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리면 때린다고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으면 맞는다고 털어놓고 위로받고 공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때리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감추기만 하니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저랑 제 아내는 문제 없겠습니까? 저랑 제 아내는 문제가 없겠냐고요. 아니, 제 아내는 목사인 저를 보면서 목사인 사람이 남편으로는 빵점이야, 그럴 때 없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아내를 보면서 불만이 없겠냐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그게 소화가 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목사인 저한테 경험 많으신 우리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이 처방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이해 좀 해주세요. 사모님, 그 목사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가정의 일을 내놓을 수 있는 성도가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농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농담을 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보, 교회는 내 직장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농담이거든요. 농담도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이 교회가 직장이래. 어머, 저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게 있잖아요. 뭐 말만 하고 고백만 하면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무슨 콩나물 끓고 있는데 집어 던졌다 이런 얘기하면 또 충격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런 분들 앞에서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깊이 아는 사람, 그 말씀의 계시를 그대로 받은 사람은요, 그게 충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인간은 100% 죄인이고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말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으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별 인생 없다. 다 너네 가정처럼 아프다. 별 인생 없다. 니네 부부처럼 다른 부부들도 다 아프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병에 걸렸어도,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예수님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는 존재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비참할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존감과 확신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공동체를 못하고 있지만, 모임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청년부든 어디든 공동체 모임이 시작되면 여러분 바로 달려가셔가지고 다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모이지 못하는 동안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말들이 왜 없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게 하시고 나누지 못하게 하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하세요. 저는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되게 좋아하는 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을 왜 좋아하냐면 말을 할 때 목사 앞에서 그렇게 욕을 섞어 가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진짜. 욕하고 싶으면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제 앞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맨날 교양 있는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거 말하면 제가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속 어떻게든 그거 좋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 앞에서 남편 욕할 때는 그냥 시장 언어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욕하시고 있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왜냐하면 성경의 언어 자체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예수님의 소원이 되는 대단한 인생임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속마음을 열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의 소원이 되는 대단한 인생임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에 지쳐서 주눅들고 열등감이 생겨서 아무것도 못합니까? 환경에 지쳐서 주눅들고 열등감이 생겨서 아무것도 못합니까? 고난이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이 없어서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